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1면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회의에 가득 찬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독교는 참 이상합니다.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합격하거나 사업에 성공했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 분인가 보지요?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과 자율성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때? 질문이 좀 고차원적이죠?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님,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명문대학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고 합시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합격한 자녀가 이 모든 것이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덕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가 엄청난 욕심장이고 그 아들은 마마보이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함께 받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도 없는 혈혈단신 혼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가고 있다면 그 고통은 그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살아계시면 어떨까요? 그 부모의 고통도 심해지고 그 부모를 생각하는 그 자식의 고통도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본 말에 가부시키 망신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다 같이 망신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면 우리 한 사람만 벌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의 망신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당하고 마귀에게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도 그것의 뒤를 이어서 로마서 3장에서 계속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의 가문이 망신당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까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믿을 만한 인간들이 아닌 거예요. 죄 짓고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한 분이다. 하나님도 잘못된 신이다. 이런 인상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두 종류의 의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신자들의 질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불성실한 것을 보면 그 아버지인 하나님도 똑같다. 부전자전인데 그 자식들이 이 모양으로 살아가면 그 아버지인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그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회의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교회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온 민족이 잘못된 길로, 쇠퇴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면,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회의를 잘 믿는 사람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제가 다루고 또 대답을 드릴까 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들이지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질문은 어려운데 대답은 간단해요. 대답이 뭐냐면 오늘 요절 말씀, 오늘 제목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죄 짓는 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이 대답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렵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풀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불신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불신자가 뭐라고 해요? 부전자전.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 짓는 걸 보니까 그 하나님도 잘못된 분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롭게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매 맞고 돌아왔어요. 그럼 어때요? 어떤 엄마는요, 당장 뛰어가서 어떤 녀석이 감히 우리 아들을 건드려 하면서 한 대 주먹으로 패주고 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왔어요. 그럼 엄마가 당장에 학교에 전화 걸어가지고, 아니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애를 이렇게 때립니까? 교장선생 바꿔주세요 막 하면서 가서 야단을 치는 그런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은요, 애가 매를 맞고 오거나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오면 그 아이를 다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네가 더 잘해야지 하면서 엄격하게 이 아이를 다스리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아이를 더 사랑합니까? 가서 막 패주는 이 부모가 더 사랑해요? 아니면 아이를 엄격하게 야단치는 부모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고 막 의도 터지고 막 싸우고 돌아오면은 나가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더 엄격하게 대하실까요? 후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더 엄격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징벌하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 믿음 못하다, 이렇게 하는 그들의 입을 막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무슨 이야기였어요? 그가 목동 출신인데, 그죠? 골리앗이 막 나와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이 모욕감, 수치심 때문에 떨치고 일어났다. 그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속편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니까 다윗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다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서 그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정의롭게 다스렸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으로 자애로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나 똑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항상 자기 곁에 두고 그에게 가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영감이 뛰어나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시편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이런 분입니다. 성군 중에 성군이에요. 만약에 우리 과거의 왕이나 대통령 중에서 이런 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 큰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죄입니다. 보세요. 그의 부하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위관급 중대장쯤 됐을 거예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벌거벗고 목욕을 했어요. 물론 목욕할 땐 다 벌거벗고 합니다만 하여튼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봤어요. 그리고 음욕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여자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했습니다. 얼마 뒤에 아이를 뺐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 장교를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야, 내가 수고 많이 했으니까 2박 3일 특별 휴가 줄 테니까 집에 가라. 그리고 그에게 상을 내려서 고기와 뭐 술과 이런 것을 잔뜩 그에게 들려 보낸 거지요. 왜 그랬어요? 실컷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으로써 자기가 배계한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은폐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그 장교가 말이에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관과 내 동료들, 부하들이 지금 야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특별휴가 받아가지고 아내와 편히 잠자는 거,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야, 의리의 사나이지요.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생각했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들통나겠다 싶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우리아를 죽여라 하고 편지를 써서 이것을 그의 손에 들려서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장군이 다윗의 왕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해서 이 우리아가 성문 앞에까지 나갔다 떨어지는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섹스 스캔들에다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은폐하려고 하고 그리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인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죄예요, 큰 죄예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에만 먹칠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수준을 2단계 하락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에 큰 흠집을 낸 이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어요? 안 알려졌겠어요? 은폐될 수 있습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절대 은폐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숨길 수 없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 시중들이 다 알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장군도 아는 사실이에요. 다 압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백성들에게 다 퍼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세상에 진짜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성군 중에 성군, 우리를 지난 20년 동안 다스려왔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실망 낙담했어요. 이때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그가 믿는 하나님도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제 우리 열심히 살라고 할 건 뭐 있냐?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아가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아는요 이방인 용병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이 좋아서 그를 따라온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용맹하고 진실하고 정치도 잘하고 정의롭고 자비롭고 부드럽고 무엇보다도 부하를 사랑하는 거,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밝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이런 사람 또 만날 수 있어? 내 일평생 바쳐서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맹세한 거예요. 내게 있어서 내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이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 나도 섬겨야 되겠다. 충직한 젊은이였습니다. 궁중에서 갑자기 불러서 들어와서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할 때 아이고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친한 사람이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야, 너 오늘 집에 가지 않으면 내일이 네 제삿날이야. 알려주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도리질을 하면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그의 인생 전체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면요, 그 나라의 청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히 그가 무너졌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그가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안 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인간이라면 이제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밑에서 녹을 먹고 있던 신하들은 다윗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을 은폐하려고 그들도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을 사랑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다윗이 왕위에서 물러나면 그들도 함께 다 처단돼 버리고 말거든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진실을 받아들일 만한 용기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다윗이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그의 정적들의 음모야. 이렇게 하면서 국론이 쫙 분열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죄를 범한 결과입니다. 그 한 사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를 따르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큰 모욕을 준 겁니다. 아마 그 중에서 제일 괴로웠던 사람은 다윗일 거예요. 왜 그렇지요? 다윗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얼마나 순수했어. 근데 그 마음을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버린 자신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떨치고 일어났었는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젊었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자기를 막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내가 절대 내가 저런 사람은 안 돼야 되겠다. 수천 번, 수만 번 다짐을 하고 또 다짐했는데 더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를 양치는 목동에서 일국의 왕으로 특별하게 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망쳤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특별하게 대해 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통이에요. 선지자가 와서, 예언자가 당신 잘못된 사람이요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행한 일이 이렇게 잘못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참회의 시를 썼죠. 그게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19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재판을 받으시면 주께서 반드시 이기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실 텐데 그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나는 옳지 않다. 이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게 바로 로마서가 쓰여지기 1000년 전에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윗의 시편을 지금 1000년 후에 로마서에서 인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같은 문제예요. 그때 백성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같은 대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죄지어서 낳은 그 아들은 그 당장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래 낳았던 큰 아들 장남이 있거든요. 그가 배다른 누이를 불러들여서 강간을 했습니다. 자매끼리, 온 남매끼리. 그리고 그 배다른 누이의 오빠가
자기의 형이지요,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끌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데리고 놀았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다 자신이 비참하게 죽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고백했던 그 19절이 늘 맴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이번에도 이기셨습니다. 나는 잘못을 범했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이 심판은 정당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저에게 심판을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의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모든 잘못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짓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거룩하신 교회의 역사에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의 벌을 주심으로써,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이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침묵하시면서 참고 계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닥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니? 소와 돼지와 닭과 오리 수백만 마리, 그들의 외침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그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쓰임받던 주의 종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느냐? 이렇게 큰 교회들이 분쟁에 휩싸이는 것을 보고도 모르느냐? 자리다툼, 세력다툼, 명예 위에서 일하는 목회자, 돈을 떼어먹고 속이고 제멋대로 욕심껏 살아가는 평신도들, 사명감 잃어버린 신학생, 분열을 일삼는 선교사, 인간의 뜻대로 지혜를 가르치는 이런 신학자들 모습 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들어서 치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실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십니다. 두 번째 대답이 또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어요? 이번엔 신실한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런 식으로 타락하고 전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면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양 이 꼴밖에 못 되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되, 그러나 그 중에 남은 백성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신실한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다가 우리 어떻게 돼? 그 질문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과거에 성경에. 그 질문한 사람이 그 망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의 질문이에요. 이렇게 언약이 파괴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망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이 바로 또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내 형제와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정말 원한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막혀버리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을까요? 주셨죠.
대답이 뭡니까?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도 그들이 다 죄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고 일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져요? 폐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기 남은 사람이란 말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서 별로 좋은 말이 아니지요. 나눗셈 하다가 나머지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반올림 해버려요. 남은 밥, 우리 주부님 남은 밥 먹기 좋아해요? 이거 안 좋아요. 남은 밥 먹기 참 싫습니다. 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나머지 공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 베이스 파트가 항상 나머지 공부하시더라고.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요즘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잉여인간이다 이렇게 불러요. 잉여인간, 남는 인간, 쓸데없어.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드러지질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숨어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셔요. 남은 밥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주목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도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를 다 베어버려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다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어디 숨어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제스민 혁명 튀니지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혁명의 기운이 막 옆 나라로 펼쳐져 가잖아요. 30년 독재하던 이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물러나고 또 카다피가 40여 년 이제 다스렸는데 이제 오늘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도 그런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지금 이제 아랍권에서 불고 있는데 그때는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에게서 그 바람이 불었어요. 2003년에 그루지아에서 장미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났고 200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 또 키르기즈스탄에서 레몬 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도미노처럼 막 일어났습니다. 200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 이 오렌지 혁명이란 말은 그 야당의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가 돼서 선거를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던 여당 대통령 후보가 그때 현직 대통령이었죠. 그 사람이 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가 사실은 패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결과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당 후보가 떨어진 겁니다. 원래 그가 표를 더 많이 받았는데 야당 후보가 이제 유셴코예요. 지금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겠는데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쫓겨날 뻔했는데 어쨌든 그 유셴코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시민들이 저항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나중에 이제 최고 재판소, 우리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재선거해라 해가지고 유셴코가 이제 당선됐어요. 야당이 당선됐습니다. 이게 이제 오렌지 혁명의 내용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 일이 왜,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 어떻게 발단이 됐을까? 그 부정선거를 했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영 TV를 통해서 엉터리 승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국영 TV의 사장이 권력자의 측근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하지요. 그리고 모든 언론들도 눈치를 다 보면서 정부의 발표를 그냥 그대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의 발표가 나가는 그 TV 방송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TV 방송이 화면이 큰데 거기 한 모퉁이에 요만한 박스로 TV 방송이 또 나가요. 그 왜 나갑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보셨어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방송이죠. 그 수화로 뉴스를 듣고 통역을 해서 이것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 수화 통역관의 이름이 나탈리아 드미트루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손짓으로 이제 그 통역을 해서 청각 장애인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 모든 청각 장애 시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그 허위 사실을 통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청각 장애인들이 그 텔레비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아는 사람 모두에게 그 부정선거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자들도 용기를 내어서 그 홍보 방송을 거부하는 데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오렌지 혁명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삶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느냐. 여러분, 큰 TV에서 아우성치며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작은 박스에서 열심히 손짓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청각장애인들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나머지 인생들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진리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진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소리 높여서,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남은 백성들입니다. 내일 모레면 3.1운동 일어난 지 92주년 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1919년 3.1운동은 사실은 굉장히 말하자면 실패로 끝난 거죠. 독립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실망 낙심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대충 살자, 현실에 적응하며 삽니다. 독립은 멀어져 가요. 차별은 점점 심합니다. 1925년도에 조선 공산당이 창건되면서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은 다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엔요, 3.1운동 독립, 부끄러운 일인데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33인 중에 이제 천도교, 기독교 대표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친일파가 됐어요. 그래서 일제가 일으킨 전쟁, 나중에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막 일으키잖아요. 그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로운 전쟁이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일본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라. 조선과 일본은 원래부터 하나였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교회 지도자들도 일본의 신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예요. 그때 김교신이라고 하는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는 양정고등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그 이름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의 제자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농촌운동가였던 류달령 선생님도 그의 제자고, 또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의사 선생님이 있죠. 장기려, 성산 장기려 선생님도 그의 제자고, 동시 작가인 윤석중 선생님도 그의 제자예요. 근데 이제 그 제자 중에서 제일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손기정이에요. 양정고고 출신이에요. 선생님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손기정이 어떤 사람이에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42.195km를 2시간 29분 19초로 주파해서 올림픽 신기록 세우면서 금메달 딴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올림픽 폐막식에서 지금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마라톤 최고 아닙니까? 올림픽의 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땠어요? 자기 가슴에 태극기를 달지 못해요. 일장기를 달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애국가가 아니라 일본 국가가 퍼져요. 국기가 올라가는데 일장기가 개항돼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 월계수로 자기의 가슴을 가리고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던 바로 그 손기정이 김교신 선생님의 제자예요. 뛰어난 애제자입니다. 그가 한 일이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가 또 하나의 일이 뭐냐면 성서조선이다 하는 잡지를 발간했어요. 지금처럼 몇만 부 나가는 그런 잡지가 아니라 발행 부수가 몇백 부에 300부, 400부 되는 그런 잡지, 페이지도 얼마 안 되는 이런 잡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대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다 일러주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잡지를 책방에 가서 파는 것이 아니고 독자들에게 다 메일로 편지로 이렇게 보내서 읽도록 했습니다. 1942년 3월호에 권두원으로 김교신 선생이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 글의 이름은 조와, 와는 개구리 와자, 와와와 개구리를 조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추운 날도 산에 올라가서 냉수 마찰부터 합니다. 냉수 마찰 해보시면 몸에서 열이 확 나면서 이제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해요. 매일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자연 속에 있으니까 그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의 친구는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는 늦가을이 되면 동면을 해요. 그래서 이 물 밑에 땅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잡니다.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날이 이제 따뜻해진 그런 봄철이 되었습니다. 그럼 개구리가 깨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가 개구리 자기 친구 깨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의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개구리의 시체 2-3마리 연못 끝에 둥둥 떠다닌다. 지난 겨울에 비상한 혹한에 작은 담수의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었다. 이제 개구리가 저 물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얼음이 얼어서 너무 추웠기 때문에 1942년 겨울이 너무 추워서 그래서 물 밑에까지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 개구리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날이 풀렸는데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동사한 개구리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주고 보니 연못 맨 밑바닥에 아직 2마리 기어다닌다. 전멸은 면했나 보다. 그게 권두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해 겨울이 너무 추운 거예요. 개구리들이 다 죽은 거예요. 밑바닥까지 얼음이 얼었어요. 그 민족의 지도자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변절하고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암흑기였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의 시체 2-3마리가 연못가에 둥둥 떠다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조선의 모습이었어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연못 밑바닥에 아직 2마리가 꼬물꼬물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이 글을 썼다가 어떻게 됐어요? 일제가 포악하긴 해도 멍청하지는 않거든요. 이걸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김교신과 그의 동료들을 10명 다 불러들였습니다. 해서 모진 고문 끝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년 이상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잡지는 폐간시켰습니다. 독자들 한 300-400명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집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성서조선을 다 찾아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개구리의 소생을 비유로 해서 민족의 소생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의 정신적인 지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썩었다, 타락했다 그랬겠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세대에 남아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잉여 인간들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떠들고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남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 절망, 낙담하고 나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남겨두신 사명자로서, 백성으로서 남은 자의 일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선수들끼리는 서로 알아본다 그러지, 프로들은 서로 알아보지요. 남은 자도 서로 알아봐요. 눈빛을 보면, 언행을 보게 되면, 그 사람과 사귐을 갖게 되면, 야, 저 사람이 남은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그와 함께 친교를 가지고 연대하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힘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들어서 그 일을 만방에 알리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요, 하나님 망신, 다 망신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누를 끼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징계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두운 세상에도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 모인 곳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사람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는 힘이 약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는 커요. 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이 대열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남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탐욕적이지 않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또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 신실한 사람들, 그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열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남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하여 기도해주며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길이 참으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하였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한 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종들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며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와 그의 일을 이루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